할렐루야.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곳을 다니시며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전도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마을로 내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촌으로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실 때 그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 때문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압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이런 똑같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실 때 무엇을 한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읽어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누구를 쫓아내는 게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들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집중하고 계실까? 자, 그런데요, 복음서가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사실은 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폭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의미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귀신들을 제어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귀신들을 능력 있게 제어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귀신을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신 게 귀신 쫓아내시려고 오신 것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실제합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교회에서 마귀가 있다고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구순해요. 그죠? 여러분들, 마귀가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있어요. 이게 마귀를 믿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마귀를 믿자는 게 아니고 너무 마귀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를 너무 이렇게 너무 무시해버리니까 마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를 해야 됩니다. 무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이겨나가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보내실 때 대항하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복음을 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리들로 가득한 세상이다. 여러분, 이리 늑대, 그죠? 이리떼가 가득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리떼로 보내시면 이리와 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뭐로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양으로 보낸대요. 양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 전도는 여행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리떼가 들끓는 곳으로 적어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리보다는 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이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적어도 한 번쯤은 이를 드러내고 싸워볼 만한 존재 정도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우로 보내든지, 예? 뭘로 보내든지 어쨌든 좀 맹수의 모습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 세상에 싸워보지도 못하는, 싸울 수도 없는, 대항할 수도 없는, 이리를 제압할 수도 없는 존재인 무엇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양으로 보낸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리떼한테 가라, 너는 잡혀먹어라, 이런 말일까요? 속절없이 당하고 말라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세상을 이리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 이리가 들끓는 세상, 그것이 바로 누가 지금 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가야 하는 세상이고, 그 세상의 모습 속에 바로 온갖 무엇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마귀와 귀신들과 사탄의 권세들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이 바로 이리와 약이 싸우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이리떼가 가득한 세상으로 니들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마귀의 세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해야 하는 이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들로 가득한 것과 같은 이 세상과의 싸움은 단순히 보이는 이리와 같은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너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대항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영토를 뺏기고 자기의 능력을 제압하는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광야로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을 광야로 바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병든 자도 치유하지 않고 귀신도 아직까지 쫓아내기 직전이었던 바로 그때 누구를 제압해 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한번 제압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이 광야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실패했던 마귀는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 동안 떠나답니까? 영원히 떠납니까? 얼마 동안만 떠나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언제든지 제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리를 다니세요. 그런데 다니는 데마다 지금 마귀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을 때 마귀가 나타나요. 귀신들이 드러나서 예수님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막 예수님에게 대항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이 온몸의 쇠사들을 묶어놔도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렇게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 그 귀신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려있었냐면 군대 귀신. 한 군단의 귀신이 들려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명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다 그냥 몰살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한 마리래. 귀신 한 군단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한 사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쫓아나요. 그러면 자기가 있었던 영토가 빼앗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악을 쓰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데마다 마귀가 쫓겨나잖아요. 할렐루야. 왜 싫어하느냐? 자기의 영토를 빼앗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게 마귀인 거예요. 괜찮을만 싶으면 나타나는 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권세가 그 일을 조종한 겁니까? 마귀의 권세가.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셔요. 너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게 알게 하셨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축복이죠? 아멘.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제부터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할게. 내가 고통을 당해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 생각을 하냐면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약속해놓고서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김이 셉니까 안 셉니까? 김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으십니다. 막아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마귀가 안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얼마 동안은 피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타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혼미해지면 그때 슬그머니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마귀가 한다고 명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쫓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보내시면서 무슨 권세를 주시느냐?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될 때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만 세워지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할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자주 연약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까? 안 맡긴다는 겁니까? 안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맡기다 따라합시다. 맡기다.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던지다.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이것들을 다 누구에게 던지라는 겁니까?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수가 공이 있는데 공을 싹 던졌는데 공이 손에서 떠나가야 됩니까? 공이 손에 있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공은 분명히 던졌는데 공이 여기 있으면 이거 반칙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기도는 하면서 문제는 갖고 있어요. 주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돌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리 때가 가득해도요, 마귀가 들끓어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 다 맡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겁이 없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제압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이리 때에게 그냥 우리가 호락호락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말입니다. 같이 다 같이 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 때가 들끓는 세상이어도 걱정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린이와 이리가 함께 뒹굴게 되고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고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입을 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자가 여러분 굶주린 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 염려하게 되고 늘 근심하게 되고 늘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가 키도 한 자라도 자라지 못한 채로 결국엔 이리 때에게 확 물어 뜯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리 때가 들끓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행을 떠나려면 여러분 집을 좀 그래도 대충 싸야죠? 예.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만 가져가래요? 딱 두 가지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또 뭐만 가져가시래요? 우리 성가대 뭐만 가져가시래요? 지팡이, 또 신발 두 벌도 말고, 옷도 두 벌도 말고, 그냥 두 벌도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입은 채로 가라는 거예요. 신발도 두 개 가져가지 말고 그냥 하나만 갖고 가래요.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건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마트를 나가도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냥 액면가로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것들을 기록해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무엇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신발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하고 이 신발 하나만 신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지팡이와 신발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하나만 신고 복음 들고 나가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 믿고 나가라는 겁니까? 주님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믿고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신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낭에 가득한 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제압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이리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도 걱정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때 많습니다. 거절당할 때도 많습니다. 배척당하죠. 예수님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정말 이리때가 들끓는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많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 하나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산 하나 지나간 줄 알았는데 떡하니 그 큰 산 딱 지나가니까 한라산이 있더래요. 큰 산을 지나가니까 한라산이 있더래요. 그러면 한라산 지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백두산 나오죠. 백두산 지나가면 여러분 끝일까요? 에베레스트. 끊임없이 나가요.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큰 산 하나 넘어보고 한라산 한번 넘어보고 백두산 한번 넘어본 사람은 에베레스트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넘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리때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은 양들과 같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능력을 가진 제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또 귀신들도 어떻게 돼요? 쫓김을 받게 되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고요. 병든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게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곳곳에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헤롯 왕의 이야기로 스토리를 확 돌려버려요. 그죠?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자 헤롯 왕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막 드러나게 될 때 헤롯 왕의 이야기를 마가가 쑥 끌어들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갑자기 이 마가는요,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굉장히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 하나 이렇게 춰가지고 헤롯에게 잘 보여가지고 소원 하나 이루어진다고 했다가 이 헤로디아가 누구를 원수처럼 생각한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다가 목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소녀의 춤 하나에 목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게 죽은 걸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는 절대로 세례 요한이 허망하게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헤롯이 두려워하더라, 헤롯이 두려워했다, 헤롯이 무서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과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헤롯을, 당시에 헤롯이 권력자 아니겠어요? 왕이니까. 헤롯을 두려워하게 할 만큼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있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삶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순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순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능력을 감당하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 가지고 나갔는데 세상이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나갔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주님 이름 외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못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리때를 향해 양떼를 보내시는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양으로서는 이리를 이길 수 없지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리들도 양들을 감당할 수 없게 하신다.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양들처럼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양들처럼 다 연약합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이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은 양인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이 없고 마귀도 겁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 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나가지만 이리들은요 내 뒤에 계신 그분을 봐요. 내 뒤에 계신 그분이 계십니까? 이리들이 여러분들 양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지만 누구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주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뒤에 딱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예. 우리 애기들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누가 딱 백이 계시는 거예요. 주요 하나님, 내 백 든든한 백.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모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의지해서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제자다운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